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빚으시는 주의 2022년 10월 23일 오늘이 상강이네요. 요즘 아이들은 상강 못 알아들어요. 설이 상자 내릴 강자 상강, 설이 내린다 이 뜻인데 오늘이 상강인지 백론지 소설인지 대한인지 요즘 아이들은 잘 못 알아듣죠. 날씨는 이제 추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교회 TV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번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목이 무엇이 옳은가?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한 번 더. 무엇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옳은가? 이걸 다 제목으로 쓰기에는 길겠고요. 간단하게 썼습니다. 지금 세상이 정부가 바뀌고 고소 고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상당히 혼란하게 합니다. 이런 측면은 성경에도 없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바르고 옳게 살게 해주고 성경이 우리를 걱정 없이 딱 우리의 삶을 한 줄로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혼란하게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야가 정치 문제로 뉴스를 봐서 볼 때 그 다투는 걸 보면 사람들이 둘로 쫙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다, 어떤 사람은 이거다. 그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 사람은 확실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고 법률을 들치면서 또 말을 합니다. 이걸 논쟁이라 그럽니다. 저는 논투라는 말을 써요. 말로 싸운다. 논리를 가지고 싸운다. 논쟁이죠, 논쟁.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냐 저거냐 가지고 많이 부딪혀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게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먼저 답을 하라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옳으냐 그르냐 이걸 판단하라는 거죠. 참 어찌 보면 어렵게 들리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요. 그것이 그 말씀이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여기 재판하는 게 나와요. 지금은 법원, 검사, 경찰 조사해서 판사가
재판을 하지만 그때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에서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가 잡혀갔지 않습니까? 베드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어부. 이 법률을 전문으로 공부했거나 성경을 엄청 잘 아는 사람이냐? 성경은 그때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쓰여지기 전에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거 아니에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판을 해요. 판사와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또 요한이 말합니다. 19절인데요.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이걸 판단하라. 내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옆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그야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단방에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다. 그런데 성경이 없어요, 아직.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거야? 지금 같으면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뭐 쉽잖아요. 먼저 할 게 있어. 먼저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든가. 하나님의 말씀 무슨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다. 그 범죄자들이 죄 지은 자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성경이 여러분 혹 뭔지 아세요? 그 인터넷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찾아보면. 죄 지은 자가 자기 죄가 있다는 것을 알긴 알아요. 그럴 때 써먹는 성경이 바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너는 죄 없느냐 이거죠. 너는 죄 없느냐. 예수님은 용서했다. 근데 이건 지금 성경이라도 있으니까 이런 것이 인용이 되고 다시 답할 수 있는 말이 되지만 성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베드로 전후서, 요한 복음 뭐 이런 거 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왔고 죽어간 이야기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게 성경인데 아직 살아있을 텐가 없잖아요. 성경대로 글자 그대로를 믿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자주 말했습니다. 성경대로 글자대로 믿으면 이단된다. 이단된다는 이야기를 조금 수위를 낮추면 잘못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글자 그대로 믿었는데 왜 이단이 되고 옳은 믿음이 아니냐, 잘못되느냐, 이건 또 설명하려면 길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몇 나라에 걸쳐서 제가 이야기 했을 겁니다. 성경 번역사, 성경 신학, 이걸 보면요. 우리 성경이 당시에 영어도 서툴고, 우리 성경이
당시에 한글도 일제시대 이전 1880년대 이때니까 지금부터 한 140년 전 한글도 온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전부 다 아주 그 옛날 구어체잖아요. 그러니 번역을 제대로 했겠어요?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겠어요? 독일어가 영국으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어로 바꾸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찬양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찬양학을 보면 성경에는 찬양 용어가 49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13가지밖에 없어요. 한 4배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원 찬양의 말의 뜻과 완전 다르게 번역된 게 많아요. 이걸 성경에 오류냐 무오류냐 이런 논쟁이 뭐 신학계에 있습니다만, 아무튼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으면 이단이 되고 잘못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는 책. 그런데 자, 저도 책을 여러 권 썼고 지금도 집필을 합니다만, 이 책을 쓸 때 어려운 게 작가,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면 작가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작가가 어려운 게 유치원 책이냐, 초등학교 책이냐, 중학교 책이냐, 고등학교 책이냐, 대학교 책이냐, 연구자의 책이냐, 일반 세상 주부 대상이냐, 직장인 대상이냐, 사업을 위한 거. 책이라는 게요, 앵글을,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춰주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책을 내가 소설을 쓰거나 시나 수필을 쓴다. 누구 보라고 씁니까? 학생 보라고 써요? 엄마 보라고 써요? 아버지 보라고 써요? 중졸 보라고 써요? 대졸 보라, 대상으로 써요? 대학교 졸업한 사람에게, 미국에서 유학까지 한 사람에게 영어 교과서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그게 수준이 맞겠습니까? 누구에게? 초중등생들에게 그게 맞겠느냐고요. 누구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을 하느냐, 글을 쓰느냐, 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아니 아까 말했던 답부터 할까요? 저는 작가로서 누구에게 맞추느냐, 저는 중학교 2, 3학년에게 맞춥니다. 제가 쓴 책은 중학교 2, 3학년이면 독해가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여당에 맞추고 야당에 맞추고 이게 아니고, 판사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주부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중간이 어디예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는 다 졸업했으니까 고등학교에 맞춘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걸 다 알지 못해,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생 정도면은 주부나 아버지나 직장인이나 일반 사회인 누구나 중학교 2, 3학년 정도의 수준에 맞춰 놓으면 글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도 어찌 보면 얘들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나님 모르잖아.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 신학적 전문 용어로 과학적이고 뭐 수학적이고 국문학적이고 이렇게 써놔 봐야
지금 여기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인데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어떻게 썼겠습니까? 쉽게 썼어요. 성경은 쉬운 책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이 너무 어렵고 심오하고 깊어서 해독이 어렵고 그래서 추석이 붙고 그리하여 설교를 듣지 않으면은 이걸 곡해한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선 가장 쉽게 쓴다고 쓴 것이 성경입니다. 자, 다시 산헤드린 공회의 요한과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들은요, 그거 뭐 유대 율법이 어떻고 뭐 탈무드에 뭐가 어떻고 전통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그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니야. 뭐가 아니야. 그들은 지식은 낮지만 영적인 수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하고 저한테 배운 사람하고, 예수님은 말을 잘하고 내가 말을 못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은 환경입니다. 감이에요. 감. 그것이 영감이라고 하는 건데, 어렵게 가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귀로 다 들은 것 이상의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아주 높은 영적 수준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전도한 것을 죄라고 물으면은, 이거 요한과 베드로가 저 산헤드린 공회에 그 유식한 먹물들, 재판관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답한 말이 오늘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 얘기는 좀 하지 말라. 그걸 지금 죄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그걸 생각해봐라. 그걸 판단해봐라. 참, 이거 어떻게 이 재판관들이 얘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거요? 이거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 재판관으로 나와 앉아가지고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저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모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 핵심 결론이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는 겁니다. 누구 말을 들어. 근데 큰 문제가 옳은 말은 안 들어. 나쁜 말은 그냥 환장하라고 듣고 그것만 주장해. 사람 되라는 말은 반항해요. 요즘에 학생들, 어린이들, 자녀들 키울 때, 아이고 걔들 말 안 들어. 참,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들과 사귀고 나누고 안아받아 뭐 말을 듣나? 어른들이 포기했습니다. 옳은 말은 안 듣는다. 그 엉뚱한 네 맘대로 살아라. 네 장래는 네가 하는 거다. 이건 나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네가 해, 네가. 네가 하라는 거는 성장한 자녀들에겐 그게 맞습니다만, 성장 중인 20살 군대 갔다 오기 전에 25 시집 가기 전에 장가 가기 전까지는, 야,
그래도 부모 말을 들어야지. 부모 말을 100% 듣는 게 아니라 꼭 듣고 참조해야지. 판단해야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들으면은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인가를 기도를 하고 뭐 해주고 싶습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인데 내 말을 안 들어? 후려 패고 싶습니다. 이 말은 지금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내 말을 잘못 알아듣고 거꾸로 행해. 거꾸로 살아. 어떡하고 싶겠어요? 후려 패고 싶죠? 육신의 아버지 나도 패고 싶은데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치리하십니다. 내려치는 거예요. 사정없이 쳐. 후려쳐. 맞고 인생 100년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부터도 그렇게 두드려 맞고 삽니다. 내가 왜 맞나? 맞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 그래요. 하나님 말이 뭔데? 성경이에요. 성경은 아까 말했죠? 성경대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사람이 옮겨 쓴 거니까. 글자로 보이지 않고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영의 귀가 열리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뭘 좋아하시는가?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옳은가 그른가? 내가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 그러면 내 자식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 자식을 볼 때, 야, 이게 옳으냐? 너 그렇게 살아라. 내가 말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너는 나같이 살면 안 돼.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죠. 내 삶이 바뀌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마땅히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우리 죄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 내려오는 그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무한한 죄를 짓고 맞고 죄를 징계받고 맞고 맞기를 반복해 가면서도 깨닫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핑계대. 수가상 여인 예수님 다 용서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건 모든 도둑질이나 가늠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떨렸어요.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이렇게 하면 그런 게 나와요. 자, 오늘 하루 다가오는 겨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입니까? 그럼 내가 바뀌겠습니다. 이것이 겨울을 맞는 늙어가는 또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에게 지금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